먼저 교회의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교회 소식란 보시면서 우리 미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연결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번 주간 수요 예배, 시편 말씀 산책, 주중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의 그러한 경건의 열심을 함께 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경기 북로회가 내일부터 월화 이렇게 이틀간 199회 정기노회가 시작합니다. 장소는 능곡교회에서 경기 북로에 함께 많은 교회 목사님들 함께 모이고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노회를 합니다. 경기 북로에 우리 교회가 북로에 소속되어 있고, 또 이 파주 시찰 노회 가운데 이제 시찰회가 여러 개의 시찰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또 파주 시찰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교 재단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노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노회, 하나님 기뻐하는 노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알림팀 거리 활동이 매월 넷째 주마다 교회 알림팀 나가서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열렬한 환호와 또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또 능력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시간,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시간 내외로 이게 가져간 물량들이, 나눠질 물량들이 금방 소진되는, 굉장히 금방 소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차량 운행하는 동안에 갔다 와서 보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오래 하시라고, 좀 남아 계시라고. 그래도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교회 알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서 또 거리 알림 활동, 우리 교회를 잘 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유한 선교사님 우리 기도해 주셨듯이 또 연락이 이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이제 태풍은 완전히 이제 지나갔다고 이렇게 소식은 전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 가정, 다행히 우리 사유한 선교사님 건강과 이런 가정 자녀들 인명 피해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근데 교회 여기 이리저리 너무나도 심한 초태풍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허물어진 데도 있고 수리할 때도 많고 막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피해 복구는 아직 잘 다시 또 전달해 준다 그랬기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중국인 대상의 선교입니다. 우리 사유한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대부분의 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죠. 사유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거기 중국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나 봅니다. 위에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서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오히려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배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7장 54절부터 오늘 6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주제는 우편에 서신 하나님, 일상신앙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 순교자의 이름을 남기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우리 마지막 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지금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잔다 얘기합니다. 항상 잔다는 얘기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다시 깨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가장 아름답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의 삶도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죽음 역시 그 말 끝에는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신론자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무신론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유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믿지 않고 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신론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유신론자들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유신론자들입니까? 아니면 무신론자들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유신론입니까? 무신론입니까?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종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유신론자들보다는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이렇게 갈림길로 가거든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이렇게 갈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이라고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느냐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분명히 던져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음을 던진다는 게 굉장히 신앙의 역사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 얘기할 때 딱 한마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신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이 하나님이 누구냐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놓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유신론을 택할지 아니면 내가 무신론을 택할지 우리가 분명히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가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고민 속에서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엔 유신론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물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있는 사람, 이방 사람에게. 그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역시 말씀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놓으신 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고백이 가득 차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우편에 서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편에 서신 하나님. 우편에 서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오늘 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오늘 앉아 계셔요, 서 계셔요? 서 계시. 우리 항상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뭡니까? 우편에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 고백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서 계신 하나님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그 고백이 온전히 오늘 들려지는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고백을 우리한테 굉장히 들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유신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스데반은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스데반이 이 한 사람, 이 스데반이라는 이 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순교했던 그 장면입니다.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단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 딱 여기 한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세계 역사에서는 스데반의 이야기는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러한 보면은 결코 긴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7명의 집사가 택해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오늘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겁니다. 누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렇게 허무하게 죽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돌에 맞아 죽은 걸로 끝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전체를 갖다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저자는 이 스데반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편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비록 그는 돌에 맞아서 가장 허무하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오래 증거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도 로마에까지 가서라도 그 세월 동안의 복음을 전해요. 이 스데반은 그냥 그 즉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바로 그냥 재판 한 번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재판이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이라도 받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은 그 재판도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에 맞아서 오늘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돌에 맞아서 합법적으로, 증인도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오늘 우리도 속된 말로 하면 허무한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죽음 당했던 이 스데반의 이 죽음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말씀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동된 사람의 이야기,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어에 감동된 이 스데반, 이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또 그 성령에 감동돼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 교리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 가서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땐 그 하나님 안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 말씀 속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죠? 어디 나왔어요? 아무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아무데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 성경 66권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배웠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신학을 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학을 배우든 안 배우든 가장 중요했던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또 우러납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삼위일체를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읽은 사람은 하나같이, 그게 특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고백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리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신학 배운다고 삼위일체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뚜렷하게 새겨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서부터 여러분 단 한 번도 삼위일체란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은 성경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마지막 위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어디 하나님의 분신이라든가 하나님 어떤 일부의 어떤 특정한 무슨 영적인 그런 존재,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들이 근데 분명히 구분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제 성령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령의 역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장 큰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가 보기엔 성령님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구나. 도대체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 성령님 봤다 하는 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져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어느 곳에도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드러내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누군가를 드러내는 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염되는 거죠. 거룩한 전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누구예요? 죄라는 거, 십자가에 대해서, 의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정확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에 내가 충만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에 전염된 사람입니다. 겸손의 사역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님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하다면서 여러분 그 반대의 길을 건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겠죠. 성령님 자체가 자기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데 오직 누구만을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와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감동된 스데반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그의 모든 삶을 통해 마지막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하면서 오늘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 그 예수님만을 돋보이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스데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이 어느 길로 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그 예수님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는 삶의 자리로 분명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요? 누구를 돋보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을 어떻게 해요? 돋보이게 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충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송인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인 누군지 아십니까? 유재석이라는 분입니다. 저를 닮았다 그럽니다. 그분이 저를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지만 근데 저하고 여하튼 간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국민 MC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국민 MC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한테 가면은 내가 돋보여진다고. 항상 게스트가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 그게 유재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돋보이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유재석이란 이 방송인은 그분한테 가면은 자기가 아니라 게스트, 손님만을 돋보이게 해줬다. 그래서 명 MC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돋보이게 해주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돋보이게 해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드러내고 돋보이는데 집중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이 아무리 시원치 않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내가 같이 공감해주고 당신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항상 칭찬과 격려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스데반이 오직 성령에 충만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돋보이게 한 거죠. 예수가 돋보인다는 건 뭡니까? 내 옆에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 말하지 않고 내 말을 뭐 해주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돋보이지 않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서로 간에 돋보이게 해주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참혹함, 그 저주,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돋보이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내면의 변화를 통한 성숙을 이룹니다. 내면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오해했죠. 광신주의로 빠질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 신비적인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들이 오해된 경우들도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 예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이것만이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치유사역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치유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 못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방언도 안 되고 예언도 안 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그런 경우도 우리 많거든요. 그럼 난 성령 충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시가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스데반 집사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처음 교회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뭔지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치유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 고치는 일이었잖아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치받고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진짜 본질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은 다 뭐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60절 말씀이죠.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들의 죄를,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을,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의 진정으로 그의 인격이, 그의 내면이, 그의 속사람이 오늘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만을 위해, 내 욕심만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산다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손해보는 길, 희생하는 길, 내가 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아픔을 당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여러분 그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 이 복수라고 하는 누군가를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본성과도 같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오늘 스데반을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의 인격이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면이 새로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4장 31절 32절에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봅니까?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처음 교회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내 삶을 내어놓는 삶으로 전무후무한 유무상통의 삶을 그들이 실천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걸 여기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의 모습 아닙니까?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면이 달라졌기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드러나잖아요.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것만을 추구했던, 내 것만을 여겼던 사람이 점점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로 나아가잖아요.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역사가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변할 때, 내 내면이 변할 때 내 일상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요, 바울이 그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을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강조한 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에 미련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제일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세상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얘기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전도의 미련함이 바로 이 뜻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예수가 무슨 희망이 있어, 저 예수가 뭐야 얘기하지 마. 그 미련한 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바꾸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면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일상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일상도 그때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성령에 감동된 한 인격을 통해 진정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아, 진짜 열매가 여기 있구나, 이거예요. 아, 오늘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해야 되는지, 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여기 있구나.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잠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목회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라서 제가 이런저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큰 교회도 있었고 뭐 작은 교회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경험이 많은 목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목회가 뭐 시스템 뭐 크고 작고 이런 문제도 전혀 아니더라고요. 은퇴하고 보니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롭게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런 한 사람. 제가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서 저도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여러분,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려운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목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양.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천주교하고 다른 점은 천주교에서는 목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제들이고 그리고 신부들입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목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아웅다웅 다 하는 거, 산전수전 다 같이 겪는 거.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만 다 안다면 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속된 말로. 쉽죠. 근데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갑작스럽게 새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목회의 보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청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이 한 청년이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다 받아든 청년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사람의 옷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스데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한,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을 잘 던져서 잘 맞춰서 죽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한 청년이 사울입니다. 나중에 전 세계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의 이름이 바뀌죠.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뀝니다. 유대 안에만 있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가장 원수같이 생각했던 이방인의 바울이 사도가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바울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에 슬쩍 껴넣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도행전 저자가. 여러분, 왜 여기에 사울을 집어넣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 누가 보기에는 정말로 허무한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서 별 이유도 없이 돌에 맞아가지고 누가 보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자입도 막으시는 하나님이 그 돌 안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더니 다시 살아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이 한 청년 아닙니까? 이 젊은 사람을, 아직 꽃도 피지 못한 이 스데반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이, 오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죽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돼 이 사울을 집어넣음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죽음이 절대로 헛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거, 예수를 위해서 이름도 못 헌신한다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은 허무한 죽음이고 헛된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방인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했던 그 모든 성경 말씀의 뿌리를 남겼던 그 인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기서 열매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보기에는 허무한 죽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죽게 만드셨는지, 이왕이면 더 오래 살게 하지, 요한처럼 반모섬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편지 쓰면서 복음을 알리게 하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 근데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을 고백하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래요? 주님이 어떻게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결코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앉아 있는 분이 아니라 서서
하나님 그렇게 주목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자신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헌신과 아름다운 희생을 통해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까? 이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큰 교회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사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교회 어느 교회 갈 거냐면 다들 큰 교회를 택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큰 교회 가면 편합니다. 그리고 누가 타치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담감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일한다는 거, 교회 공동체 헌신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안 하면 없으니까. 이런 부담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쉽게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저도 곰곰이 고심 해가지고 이야기. 아니면 내가 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이런 마음도 또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작은 그 희생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 주목해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넓고 크고 화려한 곳에서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앉아서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죠. 서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분들의 한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목해 보는 그 삶의 길, 세상이 뭐라 그래도 누가 뭐래도 그게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